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6명의 그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오후 시간에는 다윗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요셉과 비슷한 삶의 궤적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17살쯤 되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받은 후에 요셉처럼 30세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보면 남한과 북한 한쪽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쪽에서. 그리고 7년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 좀 초라해요. 그 모습이 사무엘상 29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되게 왕이 되기 직전에는 영웅적인 막 승리와 그 멋진 그런 환호성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쫙 나타나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 되기 직전의 모습이 초라하고 굉장히 옹색해요.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나리오가 안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왕 되기 직전에 수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더 피할 곳이 없게 되자 이 다윗이 선택한 행선지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적진 아닙니까? 적진으로 도망가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사울왕이 쫓아오겠는가 해서인지 적진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그게 큰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신앙이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장군 누구죠?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 블레셋 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의 호의로 시글락에 이 다윗을 정착하게 해요. 정착하게.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블레셋을 도와가지고 막 전쟁도 하고 잘 봐 여기 잘 봐. 전쟁도 하고 근데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번에는 아말렉이 블레셋 시글락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하고 막 불태우고 처자들을 붙잡아 간 거예요. 망연자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왕되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다윗의 부하 중 하나가 이 모든 것이 다 다윗 때문이라고 외쳐요. 좀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위로해야 되잖아. 예? 근데 오히려 다윗 당신 때문이라고. 교회 일이 좀 이렇게 무슨 행사를 했는데 잘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다음에 또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그렇게 해야지. 근데 장로님 저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럴 리 없겠죠. 사람은요 장담 못해. 당신 때문입니다.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완전히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응? 다윗은 이전까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남다른 용기와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맷돌로 단 한 방에 천하의 골리앗을 쳐 부순 그런 믿음의 용맹스러운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비겁하게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적진으로 도망가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도망가고 거기서 다 하시는 것은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에 충성하는 척 헐리우드 액션까지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미름 팔아먹는 행위 같아요. 용기를 버린 행위 같아요. 다윗은 한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이렇게 숨어 지내는데 어떻게 알고 400명이 원통한 자, 한맺힌 자, 힘들어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쫓겨다니지만 그러나 민심은 자기에게 있었고
의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말리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장로님이 그러면 자 누가 우리 기상집사가 장로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어. 더 미칠 짓이지. 더 막 그냥 약올롭지 막. 안 그래? 막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응? 지금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옆에 송강집사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해야 될 거 아닌데 송강집사도 기타만 치고 있어봐. 띵가띵가.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까? 저놈들이 지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 차 빼달라고 그러는데 조사님 나가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 괜찮아요. 저 봐요 이제.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누구 몇 번? 장로님? 그런 상황이 다윗이 지금 왕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폼이 안 나지. 막 사람들 막 전쟁에서 막 쳐 죽이겠다고 막 승리하고 그 다음에 딱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쫓겨다니면서 배신당하고 처절하게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 말리는 사람 하나 없고 자기 편 하나 없는 그 상황,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그 상황이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폼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물어요. 뭘 묻냐면 이거예요. 한번 돌아가셔서 사무엘서 29장 30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물어요. 다윗, 너 믿음 있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너 용기 있냐? 너 용기 있는 사람처럼 그랬는데 너 용기 있냐? 이 상황을 보니까 겁쟁이야. 용기도 없어. 인기 있는 줄 알았어요. 너 인기 있냐? 하나님이 물어요. 근데 답은 뭐냐면 뭔 인기야? 안티만 있지. 안티만 있는 거예요 지금. 돌로 치료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이제 알았냐? 네, 저는 무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다윗은요 다 무너졌어요. 왕되기 직전에. 자부할 것 그거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도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때 자기가 무너지고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첫 단계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외침뿐만이 아니라 설득하는 거예요. 이성이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이 호소하는 거. 이 지적인 통로를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늘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계시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야, 계시. 드러내다라는 말. 이게 이성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인과 유를 뛰어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은혜의 세계는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은혜야, 은혜. 네?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야. 은혜예요, 은혜. 근데 가면 생각해 보니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이게 그 원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혜 있어요. 가정에 은혜 있어야 돼요. 이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 나쁜 거잖아요. 패망이 선봉이잖아. 교만은 반드시 패망이 선봉입니다. 아멘. 아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근데 교만은 이것이에요. 뭐냐면 내가
그것의 원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업적 공로에 매달려요. 그래서 많은 이 땅의 왕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 원인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의 원인이 되고 싶다는 유혹,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원인이 될 때 그때 다 무너져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바벨탑의 여러분 무너짐의 원인은 뭐였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늘의 끝까지 탑을 쌓아 보려고 했던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윗은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자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다 배신했고 다 등 돌렸어요. I am nothing. 하나님이 거기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무너지고 다 등 돌리고 다 없어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어떤 고백이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주님밖에. 이 대답 주님이 받고 싶으셔. 왜냐하면 그때가 주님이 강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왕되기 직전에 보통 통상의 왕들처럼 멋지게 막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왕이 돼요.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다윗에게 마지막 훈련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훈련을 걸어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그 마지막 훈련을 지금 하시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잘 통과하세요. 초라해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바로 그때 왕이 돼.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때가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그때 영광에 너 뭐 보냐? 목사님 봐야지. 설교자를 봐야지. 그때 영광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초라하고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당하게도 그때 다윗이 왕되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높여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고 뭔가 막 안 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피하노니 싫어하노니 외면하노니가 아니라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주님이 강함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백 이끌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불평이 터져 나와버리면 꽝이에요. 꽝. 사랑하는 여러분, 애무나 버티세요. 믿음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세요. 이게 안 되면 입에다가 진짜로 자갈이라도 넣어. 그래가지고요 막 깨물어 봐. 피가 질질 흘러도 여러분 버티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버티면 힘들지. 입에도 피나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버틸 수 있어요. 봐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주님이 기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디로 내 인생이 종착점을 향하여 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